은혜 자리를 사모해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곳으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로도 잡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고픈 자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첫 음성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끔찍한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비밀은 주님께서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 실패는 믿음의 실패, 그리고 순종의 실패로 이어질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어느 것에도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음성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무슨 말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 영광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수치와 극심한 고통, 그 끔찍한 그러한 형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 나지막한 음성에는 원망이나 분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한결같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셨습니다. 언제나 아빠 아버지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려놓으시고 비천하디 비천한, 약하디 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유에 누이실 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40일 밤낮 굶주리신 이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 아버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리실 때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실 그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그 철저한 버리심을 받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늘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신뢰는요,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아들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성육신을 하셨을 때도,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모두가 버릴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을 뒤덮었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시면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굳건한 신뢰와 사랑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된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 첫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아빠, 아버지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갈대처럼 아버지를 향한 신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지요. 꽃길을 걸을 때,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걸을 때는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였다가 광야를 거닐 때,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다가 아내까지 있습니다. 저는 꽃밭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도, 그리고 기쁠 때도 우리 딸들에게 참 딸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평상시에 얼마나 제가 딸들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딸들을 향한 제 사랑이 폭발적으로 샘솟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딸들이 눈물을 흘릴 때, 딸들이 아플 때, 딸들이 다쳤을 때, 제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제서야 더 많이 확인합니다. 딸들이 다칠 때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리창에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박아가지고 유리창이 와장창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몸이 다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팔과 다리에 상처가 좀 나고 119에 실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둘째가 저금통 찢느라 자기의 손을 찢었을 때에 웃고 계시지만 저는 제 가슴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딸들을 위해서라면 제 생명은 아낌없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제가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우리 바보 같은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아버지를 향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탕부 하나님, 프로디걸 갓, 낭비하는, 해픈, 방탕한 하나님을 향해서 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분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방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너무나 쏟아부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아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겠습니까? 내 목숨은 줄 수 있을지언정 자기의 자식의 목숨을 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정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한 유일한 것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이 음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하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사랑, 굳건한 신뢰, 깊은 신뢰를 지키면서 험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한 아버지를 향해 주님께서 드리신 간구는요, 여러 개가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첫 메시지는요,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 한마디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의 핵심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기도는요, 모든 인간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저들이라고 말할 때 그 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첫 번째로는 군병들을, 로마 병사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희롱하면서 결국 그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입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기득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자기의 기대가 뒤엎여지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도 저들입니다. 또한 빌라도도 제외될 수가 없겠죠. 그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밀란이 무서워서 양심을 부인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했던 빌라도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찬송가 147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무리 가운데 우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기로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죄가, 십자가는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여러분 잠시 뒤돌아 보십시오. 그
인생길에 그 발자국에 얼마나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교만하고 탐욕, 시기, 질투, 우상숭배, 탐욕, 자기의와 자기자랑, 조금만 틈이 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심지어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시간에조차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감미로운 오보의 소리와 함께 참 감동적인 영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칼을 딱 들고 있는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과거에 원주민을 잡아다가 팔았던 노예이자 그리고 용병이었습니다. 노예상이었죠. 당연하게도 그의 삶은요, 죄와 그리고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동생이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그 동생을 죽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큰 죄책감에 빠지고,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기와 갑옷을 그물에 담아서 그 그물을 끌고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그 짐을 들고 그 영화에서 나오는 자기가 팔았던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 장소로 계곡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처절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짐을 끌고 계곡으로,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 짐은 자기의 죄를, 그 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가 지은 죄의 무기였습니다. 멘도사는요,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가파른 계곡을, 절벽을 올라갑니다. 끝까지 그는 그 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져야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절벽을 다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가브리엘 신부와 같이 있던 원주민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한 원주민이 칼을 빼들고는 그 멘도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목에 칼을 들이댑니다. 가브리엘 신부는요, 순간 흠칫했습니다. 제가 죽이려고 하는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가?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칼로 그 멘도사가 끌고 온 그 무거운 짐을 묶고 있는 줄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로드리고 멘도사는 의아해하다가 통곡하면서 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짐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멘도사처럼 여전히 죄의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 있는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멘도사처럼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칼로 여러분의 죄를 자르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짐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 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십자가가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종종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끔찍한 장면을 봤다면 사실을 부르르 뜰 겁니다. 공포에 질릴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로마의 지성인 키케로가 그 십자가라는 소리는 로마인의 귀에는 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셨지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우리 코끝에서 숨이 멈추는 그날에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회개할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끔찍한 심판을 주님께서 먼저 맛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려온 첫 번째 음성이 바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십자가가 자기가 구원받을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구원의 자리로 다 오십시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 피할 때인 것입니다. 돌아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사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로 피하십시오. 거기에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하여 주십시오. 이 새벽 십자가의 들 위에서 들려온 그 기도를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평생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위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